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지도자와 대표자는 대통령이지만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1항 2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민주주의가 발전되었어도 여전히 왕이 있는 나라가 있죠. 영국이나 일본이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들 왕은 예전처럼 정치적인 실권은 없습니다. 실권은 총리에게 있고 그저 국민 통합을 위한 상징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전 일본 왕이 이름이 아키히토입니다. 지금은 나루히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토 히로부미, 지금 이제 스가 총리인데 스가 총리도 원래 이름은 스가 요시히테가 그 원래 이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일본 왕의 이름은 비교적 짧고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 왕들의 이름에는 성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왕의 계보를 거슬러 쭉 올라가다 보면 첫 번째 왕인 진무 왕이 기원전에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일본 왕은 태양신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식들처럼 인간의 성을 가질 수도 없고 또 가질 성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왕은 다른 국민들하고는 달리 성씨 없이 이름만 갖기 때문에 좀 짧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휘고하나 빈부기 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성씨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씨가 뭔지 압니까? 다윗이나 바울이 성씨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성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세계에 값지고 흩어져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거주하는 나라의 법에 따라서 호적을 만들 때 성을 임의로 만들었고 그 성씨를 자기의 자녀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성씨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성씨를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고 그들을 서로 구별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출신지로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시던 예수님께서 너무나 지쳐서 도중에 쓰러지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로마 군인은 구경꾼들 중에서 건강한 체격을 가진 한 남자를 찾아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구레네 시몬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많은 시몬이 있었는데 특별히 구레네 지방 출신의 시몬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어디 예수?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에 살고 있던 수많은 예수라고 불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부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많은 마리아가 있었는데 영어로 하면 메리죠, 메리. 많은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많은 마리아들과 구별해서 막달라 지방 출신의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어디 마리아예요?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은삼신양을 갖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의 이름은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란 이름 역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대단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단순히 유다라고 해서는 어느 유다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고약한 유다를 칭하여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바로 가룟 출신, 이제 원래는 그리옷인데 성경에서 이제 번역할 때 가룟 이렇게 한 거죠. 가룟 출신 유다임을 밝혀서 수많은 선량한 유다들과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과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자식인지를 밝혀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아무개의 자식, 아무개로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신 지역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단순 구별 또는 외적 구별이라면 한 인간의 내적 상태, 곧 인품이나 인격 혹은 신앙의 수준을 나타낼 때 누구의 자식인지를 밝히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인격이나 신앙의 정도는 거의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진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훌륭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누구의 자식이냐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느냐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형편없는 사람을 가리키셔도 아무개의 자식, 아무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형편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형편없는 자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이름을 밝힘으로써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구별하는 이 방법이 당사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칭송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참담한 모독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판 사람이 가룟 지방 출신인 유다임을 밝히는 것으로도 다른 유다들과 확실히 구별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룟 유다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를 가리켜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범인이 가룟 출신일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는 시몬이었다는 것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무엇을 강조하기 위하였겠습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의 아버지인 시몬의 직업이 뭔지 그 당시에 살아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그의 내적 상태와 수준만큼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몬의 인격, 가룟 유다의 아버지 시몬의 인격은 자기 자식으로 하여금 진리를 은 30년간 거리낌없이 맞바꾸게 할 정도의 인격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품은 자기 아들로 하여금 섬기던 스승을 주저없이 배신하게 할 정도의 인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이란 자기 아들의 마음을 사탄의 놀이개로 전락시켜버리는 수준의 신앙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는 단순히 가룟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시몬한테서 태어나고 그 시몬 밑에서 자라고 배운 유다는 그런 인간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솟아오르는 아침 햇살처럼 찬란하고 눈부신 부자지간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의 일입니다. 이웃나라인 블레셋이 거인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골리앗은 여러분 보통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니까 저같이 짧은 사람은 한 45cm, 긴 사람은 우리 김인근 집사님처럼 된 사람은 한 50cm 되는 거죠. 짧은 사람은 이렇게 못해서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이 좀 짧았던 것 같은데, 에스겔이 좀 짧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태는 걸 성경이 맡겨놓고 있어요. 어쨌거나 45cm에서 50cm, 길게 잡으면 50cm를 보면 6규빗 한 뼘 하면 3m 10cm입니다. 입고 있는 그 갑옷의 무게는, 갑옷 있죠? 물고기 그 비늘 같은 그 어린 갑옷이라고 하죠. 그 갑옷의 무게는 57kg. 우리 정민이 같은 거 입고 다니면 옆에 안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 있죠. 놋으로 만든 창 날 끝은 7kg. 이 창 끝부분만 해도 7kg입니다. 이걸 또 메고 다니는 거죠. 그 엄청난 장수였습니다. 많고 많은 이스라엘 그 장군 가운데 그 누구도 감히 싸우러 나가는 자가 없었습니다. 싸워봤자 죽을 것이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바람 때 등불 같았습니다. 그때 나중에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어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철수같이 믿었던 골리앗이 맥없이 쓰러진 것을 본 이 블레셋 군사들은 홍디백산에서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린 다윗 홀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낸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이 이 사울왕의 부름을 받아서 어전으로 나갔을 때 다윗을 본 사울왕은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소년이여, 그대는 누구의 아들인가? 사울왕은 다윗의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물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부모의 자식이면 그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왕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주거사의 단지에 보면 여러분 성경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성경 공부 뒷면에 있는 거. 사무엘상 17장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8절 시작.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니라. 지극히 짧은 대답이지만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뜻은 너무나 큽니다. 내가 이새라는 이름을 가지신 아버지께서 태어나지 아니하셨더라면 또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용기를 이어받지 않았더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내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더라면 나는 오늘 골리앗과 싸울 엄두도 못 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와 같은 자부심이 다윗의 대답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긴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복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새는 그 유명한 라합의 증손자요 룻의 손자요 오벳의 아들입니다. 라합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을 결정적으로 도운 여리고 제1의 신앙 여인이었죠. 그리고 룻 또한 청산가부가 되어서 시집과의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졌음에도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을 등진 위대한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이방 여자였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한 위대한 믿음의 딸이었죠. 그리고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일평생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한 그의 아버지 이새, 자기 아들 다윗을 그처럼 위대한 인물로 키웠던 그 아버지 이새, 그 이새는 어느 날 홀로 이새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증조 할머니 라합의 굳건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룻의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오벳의 바른 섬김이 있었기에
성경 속의 위인이 될 수 있었고 또한 다윗 왕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 어린 다윗이 온 이스라엘 장군이 두려워하는 그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 홀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인 라합과 루스의 믿음이 다윗 속에 함께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오벳과 아버지 이새의 신앙이 다윗 속에서 다윗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모두의 믿음이 다윗 속에 한데 어우러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 사람이면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도 있고 또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도 있습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요, 처음으로 접하는 선생이요, 처음으로 속하게 되는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이미 자식을 두었거나 앞으로 자식을 두게 될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을 가룟유다로 만드는 시몬일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식을 다윗으로 만드는 이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쪽입니까? 시몬입니까? 아니면 이새입니까? 우리의 자식들은 시몬과 같은 나를 닮아서 가룟유다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새 같은 나를 본받아서 다윗처럼 성숙해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내가 확실한 믿음 안에서 굳건한 진리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우리의 자식들이 한때 은하게 자란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믿음의 자식, 다윗과 같은 자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바른 믿음을 가질 때 나의 믿음은 내 자식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자식의 마음속에 둥지를 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가끔씩 TV 드라마를 봅니다. 최근 현실에 사회 범죄가 많이 생겨나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범죄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마우스라든지 모범택시라든지 이런 범죄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이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그 올가미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나는 악하지만은 또는 내 남편은 악하지만 내 자식들에게만은 그런 모습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자식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범죄자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범죄자의 그 허울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전에 친구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그 중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런 대사였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의 영향력이 자식에게 미친다는 하나의 반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아버지가 또는 우리 부모님이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틀렸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만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그리고 성경 속에 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 출애굽한 후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땅이 생매장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죠. 문제는 그 고라의 아들들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반역을 할 때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지 않는다 하는 그 율법 때문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고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시편에 고라 자손들의 시가 있게 됩니다. 그 고라 자손들의 시들 중에서 여러분 시편 84편 1절, 2절, 10절 말씀을 넣어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들이 10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에 보면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해서 생각하면서 상사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이 사람들이 이름은 레위인들입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도 레위인이죠. 그 레위인들인데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쓴 시가 시편 150편 중에서 11편이 됩니다. 고라 자손의 시들을 보면 레위인들이 올라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고라는 반역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지만 그 아들들과 그 자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부모의 좋은 모습은 내가 본받아야겠죠. 부모의 좋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내가 우리 가문을 새롭게 하고 아름다운 모범을 후세대에 보이는 첫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가정을 세우고 또 더 많은 다윗을 세우는 2세들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지금부터 더 많이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 이름 앞에 시몬의 아들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있을 터인데 시몬의 아들이 되게 할 것인지 이새의 아들이 되게 할 것인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아름다운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또한 나 때부터 아름다운 가문을 만드는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